창세기 21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정이라는 말은 여행의 과정이나 일정을 뜻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생은 여정입니다. 이 땅에서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지은 베드로 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성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행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인생을 잘 보여주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여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행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여행은 어떤 여정을 담고 있을까요?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행도 알고 가는 여행과 모르고 가는 여행은 차이가 있죠. 모르고 가는 여행은 좀 당황스럽고 또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는 여행은 스케줄도 알고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알면 누릴 수 있죠. 즐길 수 있죠. 또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여정이 어떤 것인지, 성격이 어떤 것인지, 스케줄이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알고 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믿음의 여정은 어떤 일정을 담고 있을까요?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믿음의 여정, 우리의 신앙의 일정,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떠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대부분 떠남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익숙한 세상으로부터의 떠남입니다. 내가 그동안 즐겼던 나의 옛사람의 모습으로부터의 떠남입니다. 이전에 즐겼던 모든 것들, 그것으로부터 떠나는입니다.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이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떠남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떠났어요. 이것이 아브라함 이야기 시작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떠남이 시작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의 것을 놓지 못하고 떠나지 못했다면 아직도 묶여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옛날의 내 모습, 옛날에 내가 즐겨하던 것, 예수 믿기 전에 좋아했던 것, 사랑했던 것,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사랑입니다. 기도가 기쁨입니다. 말씀이 즐거움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떠난다는 게 만만합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즐겁고 흥미진진하지만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떠난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곳 중에서도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였습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번성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르는 그 지역의 중심 도시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 그곳을 떠나는 게 쉽겠습니까? 좀 이게 비슷한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강남에 제일 좋은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걸 두고 떠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겠죠. 또한 아브라함이 떠난 그 지역은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익숙했던 곳입니다. 그러니 그곳을 떠나는 게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요, 우르라는 곳에서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부자로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풍족하고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 여러 가지 징후가 있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창세기 14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조카 롯이 이방 나라에 잡혀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그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런데 집에서 거느린 자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데리고 왔대요. 여러분, 집에 하인이 318명 있습니까? 하인이 318명 있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겁니까? 부자라는 겁니까? 부자예요.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어지간한 민족, 어지간한 당시의 나라들 그거 이길 수 있는 용맹한, 그것도 용맹한 하인들을 데리고 있었던 부자입니다. 그러니 풍족하고 부유하게 살았는데 그걸 버리고 떠나라? 쉽지 않아요. 또 하나는 막연함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서 제시한 곳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1절 하반절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이게 애매해요. 어디로 가라 이게 아니라 내가 내게 앞으로 지시할 그때마다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답답합니까? 어디로 가라, 어떻게 있고 그곳이 어떻다, 뭐 이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지시할 거야. 그러니까 일단 너부터 떠나. 이게 떠나는 게 쉽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으면 시작하기 힘든 것입니다. 하나만 더, 아브라함이 떠나기 힘든 이유 하나만 더 한다면 사정입니다. 사정. 아브라함은 사정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떠나고자 할 때 떠나지 못하게 발목 잡는 사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아브라함이 막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형제들 가운데서 막내였는데 아버지를 부양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맏형인 하란이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장남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둘째는 또 뭐 잘 안 나와요. 뭐 능력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모셔야 돼요. 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떠나래요. 나는 믿음이 있어 떠나고 싶은데 아버지 누가 모셔? 사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정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떠나요. 아버지를 설득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떠나요. 조카 롯까지도 데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건 아버지 데라는요 당시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설득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 좋은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 조상 대대로 살던 곳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브라함 믿음 대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강한 믿음, 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아버지 데라는 떠났지만 하란에서 죽게 되죠. 여기 하란은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언급했죠. 지역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데라의 큰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하란이에요. 또 아버지 데라가 죽은 지역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하란이라는 이름이 데라의 큰아들 이름도 하란이고 도시 지역 이름 중에 하나도 하란이에요.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도중에 하란에서 죽죠. 지난 시간 살폈죠. 창세기 11장 32절에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그리고 오늘 4절은요 아버지가 죽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들은 이야기예요. 4절은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고 구분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저도 이 부분을 무심코 지나갔는데
잘 보시면 떠난 곳이 달라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떠난 도시는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리고 가나안까지 가던 도중에 하란에서 잠깐 멈추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란이 아버지 데라의 고향이었어요. 그곳에서 데라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자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해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는데 그때가 75세였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설득하고 아버지 떠납시다. 그래서 떠났는데 가나안까지 가던 도중에 하란에서 아버지가 함께 떠나다가 하란에서 잠깐 머무른 거예요. 왜요? 고향이야, 고향. 그 머물렀던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셔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까지 아브라함이 떠난 거예요. 여기까지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고 뒷부분은 4절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떠납니다. 이는 뭘 말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건 도저히 못 떠나요. 그죠?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못 떠난다니까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 위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신뢰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게 떠남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을 따라 떠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상황이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버리고 떠나기 힘들더라도 말씀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좋은 것이요, 그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다른 말은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31편 24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도움을 바랍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바랍니까?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이런 거 되면서 자꾸 못 떠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내려놓고 아멘 하고 떠날 때 거기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축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떠나라 그랬더니 뭐 아버지 모셔야 돼요, 뭐 약속을 했어요, 뭐 이거예요. 여러분,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정이 있지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복받는 믿음이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용기 있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둘째, 실망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힘들지만 떠났습니다. 우르도 떠났고 하란에서 잠깐 멈추었지만 하란에서도 떠났습니다. 그 도중에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렇게 고생하여 떠났다면 이제 무엇이 기다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떠났어요. 그러면 뭐가 기다릴까요?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 말에도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잖아요. 고난 끝에 좋은 일이 온다. 고진감래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났다면, 고생하고 그 좋은 건 내버려두고 떠났다면 당연히 좋은 걸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기대하는 것,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틀린 이야기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분명히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가 달라요. 일단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커요. 믿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훨씬 더 커요. 우리는 굿, 영어로 굿, 좋은 것을 원한다면 하나님은 베스트, 그레이트, 아주 좋은 것, 아주 위대한 걸 주고 싶으세요. 우리가 바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훨씬 더 큰 걸 주길 원하세요. 믿습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멀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빨리 좀 빨리 다오. 빨리 이만큼 내가 했으면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리라고 생각해요. 세상으로 치면요, 일당제 있죠. 일당제. 저도 옛날에 한번 그 몸으로 쓰는 일당제 갔어요. 새벽 시장에 학비 마련하려고 갔는데 아침에 일하니까 저녁에 녹초가 돼서 하루 종일 일하고 일당 주더라고. 일당. 오늘 수고했다고 일당.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일당 줘. 일당.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일당 줘. 일당.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더 멀어요. 연금제라고 해야 되나? 또는 연봉제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하나님은 나중에 줄게.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나중에 주려고 해요. 그거 아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생각보다 길어요. 우리는 짧은 기쁨, 짧은 행복을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길어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입니다.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뭐가 발생할까요? 낙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거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주시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낙심이 생겨요. 내 생각에는 이만큼 내가 믿음으로 살았으면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진짜 좋은 걸 주는데요. 그거 어떻게 해요? 낙심이 생겨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걸 주고 싶어 하는데 난 당장 짧은 기쁨을 원해요. 이런 차이 속에서 뭐가 발생합니까? 자꾸 낙심이 돼요. 이거 뭐야?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쉽게 속단하고 쉽게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그렇게 고생하고 결단하고 용기를 내어서 떠났다고 했죠. 그리고 도착한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실망스러워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첫 땅으로 밟은 곳이 세겜이었는데, 세겜,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우르보다도 아주 못한 지역이에요. 내가 살았던 동네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서 왔는데 이게 내가 옛날에 살던 동네보다 훨씬 더 안 좋아. 더욱이 그런 땅에 사람까지 이미 거하고 있어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가나안 사람은 노아의 아들 중 함의 후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흑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흑인들은 체구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막 우락부락하고 탄력 있고 힘 좋고 그리고 호전적 싸움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빈 땅도 아닌데다가 시커먼 덩치 큰 사람들이 거기 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입장에서
내가 이전에 살고 있는 땅보다 좋은 땅도 아닌데 싸움까지 해야 돼요. 더욱이 싸움의 상대가 거의 UFC 선수 같아요. 기골이 장대하고 근육질인 거인입니다. 그런데다가 주님은 계속 움직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도 여기저기 움직여요. 또 움직여요. 베델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대요. 8절을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여러분, 장막이 뭘까요? 텐트예요, 텐트. 좋은 집 놔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어떻게 해요? 계속 텐트살이 하는 거예요. 텐트살이. 좋은 집 놔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용기를 내서 고생하면서 갔는데, 이건 맨날 텐트 치고 텐트 걷고 빈 땅도 아니고 땅도 별로 좋지 않은 데다가 시커먼 덩치 큰 사람들이 그 땅에 있고,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낙심이 찾아와요. 낙심.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요. 낙심하는 과정. 낙심이 돼요. 예배 드리면서, 봉사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낙심이 돼요. 그러면 신앙의 활력이 떨어져요. 뭔가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어야 기도도 뜨겁게 하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목회도 뜨겁게 하고 예배도 뜨겁게 드리고. 그런데 낙심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자꾸 목소리도 줄어들고 자꾸 예배도 나오는 빈수가 줄어들겠죠.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더욱이 실망의 연속입니다. 아브라함 보고 주님은 계속 움직이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움직이고 움직이다가 아브라함이 간 곳은 가나안의 남쪽 끝 지역까지 왔어요. 그곳을 성경은 남방이라고 말합니다.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남방은 가나안 땅 남쪽 끝 네게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막 들어가기 바로 직전 지역이 남방이에요. 네게부 지역.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계속 또 가라, 이리 가라, 이리 가라 해갖고 텐트 쳤다가 걷고 텐트 쳤다 걷고 계속 남쪽으로 가서 남쪽 끝, 가나안 남쪽 끝, 이제 거기서부터는요 사막이 펼쳐져요. 사막이 있으니까 가면서 땅이 어떨까요? 가뜩이나 안 좋은데 사막과 가까우다 보면 황량하겠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보이는 현실이 너무 실망스럽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입장입니다. 실망의 연속이에요. 고생했는데 그 결과가 기대 이하예요. 그리고 여전히 고생은 끝나지 않고 있어요. 가나안에 와서도 가나안에 오기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만 믿고 교회만 오면 수 예배만 드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이요? 여전히 계속 움직여야 돼요. 좋은 집 놔두고 계속 텐트 살이 합니다. 거대한 흑인들 눈치 보면서 이곳저곳 이제는 더 이상 갈 데 없는 남쪽 끝까지, 남방 네게부 지역까지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아브라함이 실망해도 뭐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제 목회하면서 간혹가다 그런 성도님 봐요. 목사님, 내가 이만큼 해서 지금 실망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여전히 고생이고 힘든 상황인 걸 보면 그분이 실망하고 낙심하는 게 제가 이해는 돼요. 그러나 사랑 여러분, 실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대 희망, 절대 긍정입니다. 성도는 절대 희망, 절대 긍정이에요. 이해는 돼요. 믿음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나아지지 않아요. 여전히 힘들고 괴로워요. 그래서 울어요. 제가 이해는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절대 긍정, 절대 희망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낙심될 때, 믿음의 여정, 신앙생활하면서 낙심이 찾아올 때 그 낙심, 실망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인 이유는 실망하지 마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실망하지 않도록 도우세요. 도와주세요.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에서 실망하지 않고 절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제시하는데 제가 발견한 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약속. 자, 그동안의 과정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약속은 변함이 있습니까? 변함이 없습니까? 변함이 없어요. 가는 길은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때와 내가 바라는 때가 달라요. 그런데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죠? 2절 3절 보십시오. 떠나라 라고 말하면서 약속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주님이 이루십니다. 이는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왜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상급이라고 말했을까요?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까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12장에 했던 말씀과 똑같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민족, 하나님 큰 복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작은 복, 그냥 내 하인 중에 한 명을 상속자로 삼을게요 라고 말합니다. 15장 2절 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약간 아브라함의 말에 원망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큰 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큰 복은커녕 자식 하나 없네. 무슨 큰 민족은 내가 바라지도 않아. 한 명 자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먹어가고 이거 뭡니까? 우리 집에서 길리운 종을 내 상속자로 그냥 삼을게요. 왜? 자식을 안 주잖아요. 뭐 자식이 내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 약속은 변함이 없어. 나는 준다면 준다니까 타협하지 마, 흔들리지 마, 이 얘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믿음 가져. 저 하늘의 별 보고 다시 믿음 가져.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다시 붙잡아요. 6절 7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갈대아 우르를 왜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냥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왜 말합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에 너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 지금도 변함이 없어.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 자꾸 타협하려고 하지 마. 잔머리 굴리지 마. 난 하나님이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 뒤에 또 나옵니다. 17장 1절 2절에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99세 때까지도 아들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또 흔들려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할 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대 희망, 절대 긍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은 뭡니까?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이 성경의 약속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둘째, 은혜입니다. 실망할 때, 낙심이 될 때 감사한 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오늘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첫 땅, 가나안 땅 첫 땅이 어떤 땅이었다고요? 셋자로 세겜. 세겜을 보고 아브라함이 실망했다고 했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7절 상반절, 여러분 이건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1절 말씀과 7절 말씀을 비교하면서 읽어보십시오. 뭐가 다른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1절과 7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둘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무슨 차이가 있죠? 1절과 7절에 또 지시한 땅, 또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해놨을 텐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잘 보시면 순간순간 기가 막힌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자, 1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하실 때는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말씀하셨어요. 자, 7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말씀하셨습니까? 나타나라는 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체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실망하는 걸 직감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이런 축복 줄게, 2절과 3절 이런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러니까 떠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신나서, 그전에도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신나서 아버지 설득해서 아버지 갑시다, 하나님이 떠나래요. 신나서 떠났는데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실망이 돼요. 시험이 들어요. 자꾸 낙심이 돼요. 그리고 고생해서 가나안 땅에 딱 왔는데 이게 뭐야? 세겜 땅을 보니까 땅도 별론데 흑인들이 드글드글거려. 낙심이 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셨을까 안 보셨을까요? 다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모릅니까? 다 알죠. 아브라함이 실망하는 거 딱 보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할 때는 짠! 하고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체험을 줬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체험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믿음을 붙잡아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저는요, 우리 수요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복 받지 않는 게 이상해요. 반드시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믿어서 아멘. 그런데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믿어서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처방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붙잡아 주세요. 제가 요즘 좀 눈빛을 보니까 요즘 좀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흔들흔들 하는 것 같다. 좀 이상하다. 저 문씨, 구씨, 저 최씨 좀 이상하다. 하나님이 금방 알고 요것도 체험이 필요하네. 이거 어떤 체험을 줄까? 어떤 체험을 줄까? 옛날에는 그냥 말씀하는데 흔들릴 때는 하나님이 내가 느낄 정도의 체험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믿음의 자리로 오게 만드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가기는 글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국 복 받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뭘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뭘까요? 예배였어요.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8절 하반절도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현실은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아브라함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작업이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큰 거를 줄 거예요. 영원한 축복을 주실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자꾸 흔들려요. 우리가 자꾸 낙심해요. 우리가 자꾸 타협하려고 해요. 우리가 자꾸 꾀부려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체험케 하세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어떻게 남방으로 가면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점점점 사막이 보여요. 이게 뭐야? 더 안 좋아져, 더 안 좋아져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예배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 예배가 여러분 신앙 가운데 살아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현실에 흔들리지 않아요. 점점 눈에 보이는 현실은 낙심케 되고 실망케 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기며 나아가요. 오히려 기쁨으로 찬송하며 콧노래 부르며 나아가요. 왜요? 예배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단을 쌓아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변함이 없어. 날 만나주셨어. 나 이런 체험도 했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십니까? 낙심되십니까? 더욱 예배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정 마지막은 기쁨의 결과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마지막은 항상 해피엔딩입니다. 성도의 여정 끝에는 분명 주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계속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동양 사람이고 아시아 사람인데 그 당시 때 사람도 아닌데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저 천국에서 엄청난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고생만 하는 줄 알았어요. 보이는 거 없어요. 잡히는 거 없어요. 들리는 거 없어요. 오히려 보이는 건 낙심투성이, 나를 실망케 하는 것 투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갔더니 내 있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갔더니 오히려 현실은 더 안 좋아졌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인 걸. 그 당시 때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우리는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것처럼 여겨지만 천사는 알고 있어요.
천국의 믿음의 선배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된 일이었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믿음의 길 가시길 바랍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은 악인을 슬프게 하는 것과 선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 참 인상 깊은 말 아닙니까? 오랫동안 목회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건 악인, 불신자를 슬프게 하는 일과 성도를 기쁘게 하는 일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힘들까요? 불신자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끝은 뭐가 기다립니까? 지옥이 기다려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빨리 돌아와야 돼. 슬프게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힘들어. 왜? 당장 사업이 잘 돼. 돈 있어. 아쉬운 게 없어. 예수는 너나 믿어. 나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어때? 목사님이 그거 정말 슬픈 일인데 그 길이 지금 엄청 잘못된 길인데 그 슬픔을 깨닫게 하는 게 힘들었다는 거고, 또 반대로 역설적으로 성도에게 기쁘게 그 길을 가게 하는 게 힘들었대요. 왜 힘들었을까요?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처럼 눈에 보이는 건 낙심되는 일이에요. 빨리빨리 하나님이 복을 안 주세요. 그러니까 가기는 가지만 기쁘게 하는 게 힘들었대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저는 감사했어요. 우리 국제화문유회 성도님들은 가는 길이 기쁘게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즐겁게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즐겁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잘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기쁘게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아브라함처럼 예배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일어나고 다시 마음 잡고 계속해서 전진하시기를,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